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6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7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함께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영어로 된 문장도 함께 살펴봄으로 해서 영어 원문의 뜻은 무엇인지 질문과 대답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으로 되어 있고요. 답변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영어 문장을 무난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아주 어색한 우리말 번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개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정을 자주 하면 권위가 손상된다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개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번역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원문을 통해서 본래의 질문의 의도와 답변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는 영어 문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장이 잘 번역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항목은 소요리 문답 107개 항목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가장 잘 알려진 항목이면서 동시에 소요리 문답 107개 항목 출발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chief end, 가장 주요한 end,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God,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이 함축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 핵심되는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하지 않다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하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하지 않다, 같지 않다, 대등하지 않다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1년 동안 소요리 문답 공부를 위한 토대를 갖추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오늘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보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첫 출발점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함축하고 있는 심도 있는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앙 강좌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신앙 강좌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항목의 주제에 국한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 이 빛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방에도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햇빛, 이 태양빛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태양빛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빛,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순차적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성경은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빛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대등하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빛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의 그 기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기자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하고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투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이 시편 27편 1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만 아니라 미가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미가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참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의 밝음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빛의 열기를 우리의 온몸으로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지요. 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회심시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도 바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죠. 큰 빛 가운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번 간증하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간증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26장에 따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끔 나를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곧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이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빛 없이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며 받은 만큼 반사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충만히 받고 그것을 반사해서 세상에게 비추면 그 빛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빛에게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이끌던 빛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미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 안을 둘러보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장 5절은 그 안에 있는 장엄한 광경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직접 보고 그 빛 가운데를 막 다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헬라어 문장.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문장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문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빛 오르였지요. 와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예히 있어라 오르 빛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르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force라는 헬라어 단어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빛이다. 그러니까 파네오라는 동사의 주어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오르라는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 force 빛, 우리가 오늘 잠깐 몇 구절만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와서는 오르라든지 포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파네오 빛이다의 주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빛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오르 빛이 비쳤다. 신약 성경은 force 빛이 비추다 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햇빛 등불이 필요 없다. 빛이 필요 없다. 빛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헬라어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다. 파네오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비추신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성경이 종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고 살던 믿는 자들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직접 비추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중 일부분이 우리에게 비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욥기 33장 29절에 3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러 하심이니라.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구덩이 속으로, 즉 죽음의 무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어서 돌이켜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충만하도록 듬뿍 받고 그 빛에 감동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것인지 깊이 깨달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빛으로 성경이 그 관계를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등하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돌아갈 곳도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항목 인간의 목적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에서 질문과 대답으로 잘 드러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출발로서 훌륭한 출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제2 항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